인생의 문제, 창세기 3장 24절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셨죠. 예. 창세기 3장 24절. 그래서 레위기 16장 15절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런 것이 우리가 신약 계시록까지 이렇게 쫙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사실은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 말씀은 이 레위기에 대한 해설서가 히브리서다.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가 정결한 짐승의 피가 예표와 그림자 여러 부분 여러 모양 개혁할 때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여러 부분으로 주신 것인데 이 피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피 없이는 영원한 속죄 없이는 아니하나니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를 지니 그래서 위와 앞에 이 법궤 안에는 율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본다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데 반드시 죽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 문제를 율법의 정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죄 없는 그분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잖아요. 그 속죄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앞에서 나를 볼 때 이걸 칭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칭이 율법을 바로 보면 우리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이 대속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 하나님의 공의와 칭의가 만나는 것이 주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이 속죄의 은혜에 있다. 이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정극의 위, 이 정극의 위, 왜 정극계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언약계라고 하느냐, 왜 법계라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각자 이 복음을 또 다방면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 정극계, 언약계, 법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뿌려진 그 장소를 속죄소, 시은자, 은혜가 내려지는 자소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래서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대속의 은혜가 적용되어짐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죠? 만나 주신다. 그래서 회막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예의의 예표를 어떻게 실체로 성취해 주셨는가. 자, 이 성소의 휘장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제에서 우리가 만난 것은 한 번이고 속죄소에서는 4번 이렇게 4번? 4번. 4번. 번제단은 객관적 사실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드려진 사건이에요. 만남은 이 대속의 은혜가 이 번제단에서 흘린 피잖아요. 우리가 만날 때 번제단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사실은 흘린 피가 될 때 믿는 거예요. 예. 그 흘린 피가 되어야 만남이 되는 거죠. 예. 그 속죄소에서 만나는 그게 적용이라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적용은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건데, 예, 그 이제 그렇게 피를 만났잖아요. 자, 이게 이렇게 이제 이게 계속 제가 이 부분 맥체인도 그렇고 새벽기도 이 설교를 꼭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새벽기도 시간에 그 1시간씩 이래 하지만 그걸 잘하면 우리 정말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 그런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그 계속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오늘 일단 요거 해놓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서울 여분에 가서 월요일날 구속사 한국 국제국사학사 세미나에 제가 강의할 제목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그걸 내 복음이라 그래요. 내 복음. 바울이 내 복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내 복음, 우리 복음. 제목이 그랬어요. 내 복음, 우리 복음. 그 안에 칭의와 성화, 구원과 구원 그 이후에 그 내용이 사실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정리를 못하고 있더라고, 한국교회. 제대로. 그게 제대로 돼야 되는데. 내 복음, 우리 복음. 이게 어떤 복음인지를. 그리고 먼저는 뭐냐,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바울이 말한 내 복음이 뭐며, 바울이 말씀한 우리 복음이 뭔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제가 그걸 너무 많이 하긴 했어. 그 진짜 복음을 설명하면 니마 올라 이 가더라고. 근데 막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까지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한 내 복음, 나의 복음, 바울이 말씀한 우리 복음이 무언가, 바울이 말씀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데 이걸 안 전하고 있어요. 그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사람의 말초신경, 감성을 자극해서 사람의 정과 욕심을 채워줘서 사람 모으는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욥기의 내용이 무한한 공의를 절대로 굽히지 않는다. 악을 조금도 용납 못하시는 분이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있으면 아들이 십자가 못 박힐 이유가 없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힌 것이 눈앞에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깨드냐 하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함이냐? 하나만 좀 알고 싶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이 복음이 적용되지 않고서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진짜 성령인지 아닌지는 이 구속사를 전해보면 분별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내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 주님의 음성은 요한복음 5장 39절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32절, 44절, 48절 구속사 관점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풀어줬잖아요.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주님의 양이라니까요. 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계잖아요. 그 음성이 구속사 관점으로 풀어주는 음성이라니까요. 유대인들은 구속사 관점으로 풀어주니까 막 돌멩이 들고 칠라 그랬잖아요. 그 주님의 양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이 그냥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음성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요한복음 8장 47절, 10장 27절, 18장 34절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그 음성이 구속사 관점으로 풀어주는 그 음성을 듣는 성도가 주님의 양이에요. 다 믿는다. 그런데 성경을 구속사로 풀어주면 막 대들고 내가 그것도 모를까 봐. 이 가니까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로
무슨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가서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왜? 성경을 강론하는 강도권을 맡았는데, 천국 열쇠 맡았는데 성경을 구속사로 안 풀어주니까 어떻게 이 성소의 휘장이 열려요? 안 열리는데. 예? 전부 딴소리 하고 있어요. 사람을 말초신경하는, 자극하는 이 말 저 말, 좋은 말은 다 쏟아내. 은혜 받았다. 무슨 은혜 받았는데? 성소의 휘장이 열리는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화를 봐도 은혜가 됐죠. 눈물 흘리고 받고 평안을 느끼고 기쁨도 있고 그러잖아요. 나도 저래 살아야 되겠지 생각하고 불구하고 구속사 아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시간에 그렇게 하는 거고 뭐가 차이 나는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아닌 것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다 된다니까요. 다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진리를 듣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지. 그게 이 은혜를 받아야 되지. 그렇지. 다른 걸 듣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닌 것은 은혜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저 여기 된다니까 얼마 전에 내가 저 몇몇 분하고 전라도 그 전라도인가 어디 통영 어디지 그게 뭐든지 왜? 그 이름 누구 가수 트로트 가수 장민호 온다고 막 사람들이 막 뒤에다가 옷에다가 장민호 붙여가지고 막 전부 다 환장을 하더라고. 그 장민호 노래 들으면 눈물 흘리고 막 박수 치고 구세주 만났다 그러고. 구세주 만난 것처럼 그래요. 장민호 발광을 해요. 우리는 미쳤다 그러지만 우리 보고 미쳤다 그래.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 각자 나름대로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더 그레이스를 받아야 되고 더 그레이스. 제가 저쪽 교회 참 진짜 마음이 아프지만 교회 간판에다가 그레이스 콤플렉스 적어놓으면 안 돼요. 교회는 은혜의 복합단지, 이 은혜 저 은혜, 장민호한테 받는 은혜, 커피 마셔서 받는 은혜, 그런 은혜는 교회가 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더 그레이스를, 너희는 더 그레이스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지, 장민호 노래 불러갖고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모님도 그렇게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다가 장민호한테 뭐 임영웅이한테 갔다 오면 막 병이 다 치료가 됐다 그런 간증까지 하더라고. 내가 들었어. 목사님 그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이거. 참 진짜 주여 싶으지 정말. 더 그레이스라니까. 여기 커피 마시러 가지만 저걸 만드는 거 내가 자체를 나쁘다고 이야기는 안 해요. 좋아. 잡초장도 있고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절간이 옆에 있었다 보니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나 진짜. 더 그레이스라니까요. 은혜는. 더 그레이스는 이 성소의 휘장을 찢어지게 한 이 은혜만이 진짜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의 깊이, 높이, 길이, 넓이를 기록한 것이 66권 성경이라니까요. 이거 전해줘도 시간이 부족한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구만 진짜. 설교 안 들어봤지? 들어보지는 못하지 그래. 주현민 노래 그대 가슴에 눈물 많은 별이 될래요. 이런 가사만 들어도 뭐 하잖아요. 가슴이 더 그레이스라니까요. 더 그레이스. 그레이스 콤플렉스가 아니라니까요. 콤플렉스란 말이 복합단지라는 이야기거든. 그런 걸 유기성 목사님 잘하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 그런 은혜를 잘해. 그레이스 콤플렉스를 잘하더라니까요. 더 그레이스가 아니에요. 근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소리가 이미지도 참 웃음
찍었어요. 이거 다 가지고 다 말을 잘 해나가는데 복음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복음이 없어요. 좋은 걸 다 썼잖아요. 네, 다 썼지요. 예수 그리스도도 다 했는데 결국은 그 앞에서는 그 얘기가 안 된다. 다른 데서 보면 결국은 온갖 더러운 짓 다 해요. 뒷조사고. 우리는 그게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보이죠. 그 사람 지금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지금 이게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나는 지금 신명기 4장에 이 큰 나라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에스겔 37장에 큰 군대 그랬잖아요. 그레이트 군대, 위대한. 절대 우리가 다니엘 한 사람이 느부갓네살이 꼼짝을 못 하잖아요. 복음 안에 있으니까. 이 의미도 잘 아셔야 돼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 쫙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 길은 이걸 마태복음 27장 21절, 히브리서 10장 20절. 진짜 참 성경을 구구절절히 구속사로 이래 보면은 한 구절만 봐도 쫙 다 연결이 다 돼요. 이게 이 성소의 휘장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첫째 의미, 둘째 의미. 첫째 의미는 이사야 59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약이 가로막혀서 우리를 안 듣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약의 문제를 해결할 누가 없어요?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사야를 요약해 드릴게요. 이사야 하면은 핵심 구절이 어디예요? 이사야 쫙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있고, 문제는 인간이 저지르고 해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셔요. 이사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제약의 문제, 이사야 59장 2절. 제약이, 이 제약에 해당되는 이게 휘장이에요. 이 휘장을 열어줄 사람이 없어. 그게 이사야 59장 16절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없다? 중보자가 없는, 중보자. 이제 이것도 우리가 꼭 하나 기억을 해야 돼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중보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중보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예요. 다른 종교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유대교도 유일신을 믿어요. 이슬람도 유일신을 믿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하고 차이점은 누가 없어요? 중보자가 없다니까요. 그 중보자의 자격은 이 제 문제를 해결해 줄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이 제약의 문제. 그래서 중재자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 가슴 아프게 해서 자신이 직접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사야 9장 6절에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군이라,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이죠. 그분이 오셔서 만민을 위하여 복음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이사야서를 쓰게 된 결정적인 게, 이사야가 거듭난 시점은 이사야 6장이에요. 이사야 6장에 자기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데 비로소 성전의 의미, 성전의 주인공이 누구신, 성전의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가
여기 나중에 언약궤 나올 것이지만 날개가 모두 몇 개예요? 6개.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죠. 둘로는 뭘 가렸어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찬송한 노래가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이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의 광채이신 이 타락한 천사가 아니고 천사장 가브리엘, 미가엘 이분들이 보기에, 이 천사들이 보기에 그 영광스러운 우주 삼라만상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창조주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타락함으로 이 타락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 성육신 하실 것을 내다보고 뭘 가렸어요? 그걸 얼굴을 가렸다 그래요. 더군다나 대신 죽어준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있죠. 근본 하나님이시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비어 성육신 하신 거, 그게 너무 얼굴을 안 가리면 안 될 정도로 얼굴을 가리고, 더구나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이거는 천사 입장에서는, 그 모든 실체를 아는 천사 입장에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대속 죽음이기 때문에 발을 가리고,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야 되고 대신 죽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 공의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대속물로 주실 것을 천사들이 내다보고, 하나님의 공의 거룩하다 거룩하다, 날개로 두 날개로 날며 거룩하다, 그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게 이사야 53장, 그가 속건 제물을 드리기에 이르며 5대 제사를 완성하시며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고 그의 생명은 영원할 것이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적용되어짐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이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게 그 이사야 6장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천사들이 얼굴을 가린 성육신 하실 것을 내다본 것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땅에 밀이 떨어져 땅에 죽지 않으면,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 죽는 것이 대속의 죽음이에요. 아버지의 이 때를 면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요한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성육신이 필요해요. 그것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게, 대신 죽어주셔야 되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의를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제사함을 얻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이사야서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66장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4절, 인자가 들리면 이 세상 임금이 쫓아낸다리라,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면서 40절에 이사야가 나를 두고 한 이야기다, 자기에게 딱 적용을 시키잖아요. 이사야 6장의 이야기를. 이 구원의 복음을 이사야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백성들한테 전했는데,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왕이 환영했습니까? 이사야를 머나세 시대에 톱으로 켜주겠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각오를 해야 된다니까요. 때로는. 예?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이 휘장은 말 3마리가 이쪽에서 저쪽에서 치가지고 쳐도 안 끊어진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이 청바지 이름이 뭐라고요? 레바스라고, 휘장의 실이라고. 성소, 이게 너무 끈질기게 청바지 안 삐지, 레이인들의 바지 뭐 이래가지고 여기서 따온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 이게 우리 제약은 어떤 것으로도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 이재명이 욕하지만은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우리도 더 마귀가 지혜를 주마 사악한 짓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푸틴 보십시오. 얼마나 악질입니까? 김정은이 보십시오. 그 제약에 끈질긴 이 제약을 의미하기도 하고 만물보다 거짓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휘장은 또 뭘 의미하느냐 하면 청색,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이것은 메투엘리 주석에 보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게 언제 찢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고 점없는 세상죄를 지고 하는 정말 죄가 찾아볼 수 없는 흠없는 주님의 몸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신이 십자가상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부을 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에 이 죄악의 문제가 영원히 속죄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의 은혜 이거 말고 전할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이 깊이 높이 넓이를 이 방면 저 방면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있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잃어버린 양들이 천국 가는 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은 내가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가마 그거 다 도둑놈이다. 한 놈도 천국 못 들어간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 새로운 살길. 왜 새로운 살길이에요? 구약에는 여러 가지 이런 예표와 모형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새로운 살길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여러 부분 여러 모형과 그림자로 개혁할 때까지 이렇게 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셨죠. 그게 옛길이라,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주인공으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이제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 잡고 소 잡고 피 뿌려서 들어갑니까? 단번에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이걸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믿음이 온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만약에 이 믿음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도 양 잡고 소 잡고 정결 규례 해야 돼요, 안 돼요? 구약시대에 이방인한테는 아직 복음도 안 왔겠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살길이니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하나님 존전에 들어갈 이거 뭐라고요? 담력을 넣는 담이란 간담자잖아요. 힘력자는 간 크다 이 말이죠, 그죠? 모세도 이렇듯 무섭기는데 근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너는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왔느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왔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나와왔습니다. 이게 칭의라, 칭의.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거 가져오면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에 오히려 멸시를 받는 거예요. 멸시를. 뭐 지금 딴 거 이야기 실히 해대보지 말아요 말이 진짜. 담력을 얻었나니. 이 담력이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담력 하나님의 공의를 안전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도 이렇듯 무섭기로 했는데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이 제물이 되셨죠. 자신이 제단이 되셨죠. 히브리서는 그 이야기를 제단이 되시고 제물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되시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려주심으로 그리고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의의를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 역할을 해줘요, 안 해줘요? 지금도 여전히 대제사장의 역할을, 어떤 대제사장?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임명해야, 대제사장은 제물, 자신이 영원한 속죄 성소의 휘장이 되셔서 그 몸을 자신의 덜에 써서 열어주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늘 가슴에 새기고 그 깊이와 높이를 힘입어서 그 사랑으로 봉사하도록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 역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도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경교회 표생 예수를,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를, 큰 대제 예수를 깊이 생각,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을지. 저도 이렇게 사실 이 강론 시간이든 예배 시간에 여러분도 성도들 휴대폰 전화 온다고 나가본 게 짜증 납니까, 안 납니까? 마찬가지로 이 강론 들을 때 휴대폰 끄고 앉아 있어야 돼. 맞지요? 담력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 존전에 나왔는데 이명 앞에 나온 게 아니라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지각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목회에서는 성도들 지각하는 게 싫어요, 안 싫어요? 고람 배워, 그러잖아. 고람 배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아까 믿는 도리, 아까 질문한 거 그게 생각이 나서 가는 거예요. 믿는 도리,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제사함을 얻어서. 이 첫째 믿는 도리고, 맞죠? 두 번째 믿는 도리는 구원 그 이외에도 이 의를 기록한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게, 이게 믿는 도리라니까요.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출애굽기 17장 6절은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죠. 출애굽기 17장 6절이 뭐예요, 장로님? 이 반석을, 그 반석을 쳐라.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가 나온다. 또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반석을 또 쳐야 됩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습니까? 예? 민수기 20장 8절에 명하여 물을, 한 번 침을 당하신 이 영원한 속죄는 또 영원한 속죄를 이룰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라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계시록 20장 7절에 천년이 참회하는 거 있죠. 그 천년은 문자적 천년이 아닙니다. 참회하는 여기에 텔레오 대가, 텔레오, 영원한 살 길이 열린 걸 말해요. 천년이 참회, 이 말이 텔레오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영원한 의, 영원한 속죄 플러스 영원한 의가 이루어짐에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그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 확 열린 걸 천년이 참회, 영원히 살길이 열려서요. 천년 동안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고 영원토록 열렸어요. 이 의를 듣고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영원토록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 왕노릇 개념도 군림하고 다스리고 남들을 종으로 삼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랬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함으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요. 그 사랑이 이끄는 대로 그 사랑의 강끈함으로 이 일을 저 일을 하는 그런 것이 왕노릇 개념이고, 이 은혜 안에 있으면 세상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잡소리 마귀들의 소리에 휘말립니까, 안 휘말립니까? 세속의 가르침에 휘말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스린다니까요. 그런 것을 다스리지. 그게 왕노릇이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 명하여, 이 말은 다시 침을 받을 필요 없고 주님 하나님의 의를 기록한 이 생명의 말씀,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원더풀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게 명하는 거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3장 14절에서 21절,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를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반석을 명하여 그 반석에 생명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면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 되어 그 사랑의 강건함으로 일 저일 행하는 이것이 이게 이루어질 때 관계와 교제가 풍성한 거 아니에요. 그 관계를 계속 이루어지는, 그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게 성화의 원동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속죄소에 대한 이 확신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죄소, 아까 설명해 법궤 위에 얹고, 율법을 통해서 바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한테 임해요? 내한테 직격탄으로 임하는 거예요. 모세도 처음 십계명을 받을 때 너무 무서웠죠. 더 백성들도 더 말하지 않기를 구했잖아요. 그 중보자를 필요로 했죠. 그래서 증거판을 계속에 넣어라. 우리의 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속죄소 위에 피가 뿌려진다. 속죄소가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을 듣고 있는 구조죠. 이 속죄소, 죄를 속하는 장소인데 그냥 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뭐가 뿌려져요? 이 속죄소인데 여기에 속죄소 위에 주님의 피가 위와 앞에 뿌려짐으로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정급한 우리 죄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이게 천사가 날개를 쫙 그리고 성육신 하시고 대신 죽으신 주님의 대속의 피를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피는 무엇을 세우기 위하여 피를 흘러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세우기 위하여, 그죠?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의미를 알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면 훨씬 더 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속죄소가 되려면 이 대속의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대속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의 칼과 불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바울은 성경 어디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왜 비밀이라 했겠나 이 말이죠. 왜 복음의 비밀이라 했겠어요? 왜 하나님의 비밀이라 했겠어요? 비밀. 복음이 아무나 쉽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런데 제가 제 동생들한테 복음을, 이 성경을 이야기하면 머리 아파 이게 이걸 진짜 구원 받았다 해야 될지 안 해야 진짜 마음이 아파. 진짜 늘 새벽 주여, 진짜 주의 얼굴 빛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살아가는 동생들의 마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주여 황폐한 성소에 주의 얼굴 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했죠. 그런 기도를 새벽마다 주여, 새벽이 아니라도 늘 볼 때마다 기도하지.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경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로마서 3장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예? 우리가 다 율법 아래, 속죄소 없이 보면 율법 아래 있게 되죠.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죄 아래 있게 되는 거 맞죠?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무슨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다 아래. 그런데 이 아래라는 레위기 16장의 근거에서 깨달았겠지요.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런 이야기를 삼청천에 가서 처음 안 들었겠어요. 들었을 때 아라비아에서 다시 정리하고 다소에서 쫙 정리한 게 이게 여러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바울의 마음에 쫙 비춰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빛을 비추고 있는 거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바울의 마음속에 쫙 비춰준 이 아래 이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그래서 이 여기에 근거해서 로마서는 이 로마서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 성경이 이렇게 깊은 의미를 알고 있기는 맥시인을 보면 볼수록 그 풍성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희를 이 율법으로 정죄하는 사탄은 율법을 가지고 창세기 2장 17절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해서 자기 종으로 삼아붙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흘리신 이 대속의 피를 보면 이 죄는 사탄에 대한 표현입니다. 사탄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통치하고 지배하지 못하리니. 죄의 근능은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 15장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무슨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이 은혜는 컴플렉스입니까? 더 그레이스입니까? 더 그레이스. 그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 은혜 아래, 속죄소 피가 뿌려진 그 아래, 피 아래, 나 속죄함 받은 후 피 아래 있어서, 그 진짜 주님 피 아래 있는 거예요. 주님 피밖에 자랑할 게 없어.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6장 14절. 이런 맥락에서 레위기의 요절을 말한다면 몇 절이에요? 17장 11절. 내가 속죄제의 피를 너희에게 주어. 이 제단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 맞죠? 심판과 동시에 생명을 보호하는 뿔이 있죠, 그죠? 이 피가 심판과 어울러 구원하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제단에 뿌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을 이기는 피 아닙니까?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생명이, 피는 피인데 어떤 피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죠. 그 피에 있으므로 정결한 사람의 피가 우리 죄를 속하느니라. 죄를 속하느니라. 정결한 사람의 이 피,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의 대속의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구약시대 때는 피를 먹지 마라 했죠, 그죠? 언제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피를 주시기까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누구를 예비했다고요? 한 몸. 이게 아브라함에게 예비하신 한 몸이 이삭이죠. 그 이삭도 주인공입니까? 예표입니까? 예표로서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하신 그 몸이 한 몸이잖아요. 이 다윗도 이 한 몸의 비결을 바세바 우리아 죽이고 난 이후에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 한 몸의 비결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다윗의 칭의를 위하여 뭘 예비했다고요? 한 몸을 예비하였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한 몸 했을 때 이 나는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이 되고 다윗의 칭의를 위해서도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실 죄 없는 한 몸이 필요하죠. 대속 제물을 내어주실 그 몸을 예비하셨느니라. 창세기 22장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한 몸이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의가 이루어짐으로 그 의를 믿음으로 그 의를 주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거룩함을 얻으노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피, 이게 흘린 피잖아, 그죠? 이 흘린 피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죠. 다 이루었다 하시. 그러면 이걸 뿌려줘야 되겠죠. 뿌려주는 게 뭐예요? 반포, 전도하는 거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피 뿌림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흘린 피, 뿌린 피, 흘린 피, 뿌린 피. 그런데 이것도 다 믿습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만 믿습니까? 이게 믿어진다는 게, 이게 받아들여진다는 게, 이게 진짜 택하심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같은 형제라도 안 돼. 아직까지는 안 돼. 민수기가 핏뿌림을 받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민수기가 그 핏뿌림을 받는 과정이라고 해도 되죠. 전진 이미 흘린 피를 뿌림 받았지만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14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러면서 끝까지 어떻게 사랑하는 그 방도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예수님 흔히 말하는 세족식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시고 베드로의 발을 싹 씻어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와 선생이 돼가지고 어떻게 제자들이 발을 씻어줍니까? 이게 예수님은 이 육적 섬김을 통해서 영적 섬김을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게 되리라 하셨죠. 그 후에는 언제쯤 알게 될까요? 40일 공부하고 난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오고 난 이후에 점점 알아지겠죠. 그 의미가 뭔지. 그래서 후에는 알게 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런 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온몸, 발뿐만 아니고 온몸 다 씻겨주이소. 그것도 베드로가 무슨 말인지 몰라. 단지 베드로는 니하고 상관이 없다. 그게 자기는 달동네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 사회는 계급 사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 중심으로 해서 딱딱 새 빈약청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여기서 이제 예수님 부름을 받아가 자기도 수성구 한번 가고 싶은, 강남 한번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발까지 씻어주셔서 상관없다. 그런 게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의 발을 씻어준 거지 너희도 서로 씻어줘라 그런 게 나오죠. 그게 14절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서로 사랑해라. 이게 새 계명이라 그랬죠. 그게 발을 씻어 모욕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걸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고, 거듭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 있죠.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록한 것이 뭐예요? 66권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의가 계속 흘러나오겠죠. 그 생수가 흘러나오겠죠. 그 생수를 힘입어 계속해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계속 우리가 아직 부활의 몸을 안 이기기 때문에, 옛사람의 몸을 이기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자랑, 또 사탄이 미혹하고 이럴 때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본성이 튀어나옵니까? 안 튀어나옵니까? 그런 것을 뭘로 잠재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계속 적용함으로 내 죄를 씻어가는 거예요.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이런저런 솟아나는 육체의 소욕들을 계속 씻어야 됩니까? 안 씻어야 됩니까? 그걸 계속 적용하는 것이 성화의 삶이라니까요. 그거 적용 안 해도 된다고 까불어대는 것이 구원파라니까요. 그 차이라니까. 구원파의 문제점. 우리는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예요. 주여, 저 일을 하다가도 주여, 그 말 내가 안 했으면 좋을 건, 양심의 가책이 올 때마다 주여,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저 자매 형제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세요.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가마 또 주님 성령께서 서로 잊어버리게 하시죠. 그래서 서로 자기에게도 적용하고 상대방에게도 적용해주고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되죠. 그게 서로 받아주는 거죠. 그게 서로 마음으로 피자 뜨겁게 사랑하는 거, 그게 서로 짐을 지는 거 아니게요? 그게 서로 사랑.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새 계명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게 새 계명이라니까요. 우리가 이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 헤어지는 건 자존심 하나 건드리 보면 마귀가 제일 이용하는 게 네가 하나님께 데리고 있는 이 자존심이잖아요. 그거 하나 상하게 되면 그거 견디지를 못해요. 사람이 희한하게. 근데 그걸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돼요. 그 자존심 이기는 게 보혈의 피로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계속 적용하면 자존심 상해도 저 근사님이, 저 목사님이 내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다, 이걸 마귀가 이용을 해. 그때마다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고 마귀한테 안 속아야 돼. 주님, 보혈의 피로 내 성질머리, 내 지금 근심 걱정하는 거 이게 마귀만 좋아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주여! 그게 보혈의 피로 제 마음 씻어주시고 형제에게도 은혜의 마음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평강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게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그거예요. 계속해서 그 은혜를 적용하는 게 이게 성화의 삶의 원동력이라니까요. 예. 제사드리게 하고 또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그걸 이제 오늘날로 치면은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의는 제물 있잖아요. 제물. 단번에 드려주신 예수님의 제물이잖아요. 그 제물의 깊이, 높이, 넓이는 한도 없고 끝도 없잖아요. 그 은혜를 계속 적용해야 하마 원망 불평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걸 잠재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 그게 성화의 운동력인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걸 해나갔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한 거예요. 그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는 거, 아직까지 어린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그거 보면서 60만 대군이 다 천국 못 갔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이 사람들도 저는 어디서 이래 보면은 십자가 달린 강도가 언제 회개했어요? 십자가 달린 한편 강도, 우편 강도라고 하는데 우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는 안 나와가지고 아직까지 못 찾았는데 혹시 우편 찾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한편으로 나오죠. 우편은 없더라고. 한편 강도가
마태복음에 둘 다 욕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되어진 일을 보고 누가복음에 주여, 옆에 사람이 막 욕을 해대니까 옆에 친구 보고, 야, 이 사람아, 우리는 여기 십자가 달리는 거 이거 당연하지만 이분은 여기 달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이분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다. 이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되겠어요, 이게 진짜. 그러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소서. 그 대속의 은혜를,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 죽음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 은혜를 십자가 달린 강도가 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 내게 적용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하라. 그러면 대속의 은혜가 적용되는 걸 말하거든요. 그 은혜를 내게 적용해 주소서. 이걸 한편 강도가 깨닫게 되니까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예?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게. 이거 강야에 죽어가면서 시편 78편 거기 몇 절 내가 전에 기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때에 비로소 구속주를 찾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찾아보라는 거예요. 78편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예? 예. 읽어 보십시오. 그래도 큰 소리 목소리 안 나오면 어때요? 4절 78편 34 78편 읽어 보십시오. 저희를 죽이실 때에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예.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더라. 아멘. 저희 구속자임을 기억했죠. 그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죠. 이게 다 지옥 같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이분들 중에 구속하신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줬겠어요? 안 받아줬겠어요? 예? 그러니까 속량함을 애굽에 나올 때도 진정 거듭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진정 거듭난 사람도 이런저런 시련을 만나면 불평,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할지라도 뭘 몰라서 해요.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모르는 게 불평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죽일 때에 다시 구속주임을 기억한 사람은 저는 천국 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봐요. 오케이? 예? 예. 예. 육개 삼개 통깨지. 그래야 그래요 이게. 자기 아들을 주시고 아들의 피를 주셨지. 아들의 피라니까.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지, 그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눈앞에 밝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너희를 깨드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이 하나님의 마음, 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뭘 주시기 위한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인자의 살을, 이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거잖아요. 약속의 자손이잖아요. 그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무슨 생명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예? 화목이 이루어지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걸 말해요.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없느니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고?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구주의 복음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 찬송이에요.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 이 참 2시간이 금방 지나가죠. 아스셀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염소 아스셀을 위한 머리에 안수, 누구의 죄를 이 보냄을 받은 염소에다가 안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백성의 죄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내 죄를 이 염소에다가 다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는 염소를 광야에 놓으라. 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 여기 가면 염소가 삽니까 죽습니까? 죽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어떻게 해요? 세상 죄를 지고 어떻게 해요? 가는 아스셀 염소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염소, 보냄을 받은 염소. 이게 만약에 가는 개들이 이 죄를 지고 내한테 오면 심판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말씀을 시편 103편 12절 동이 쇠에서 먹는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어떻게 해요? 멀리 옮기셨다. 이사야 38장 10절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이. 미가서 7장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셨나이다. 이미 던졌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레위기의 중심장 23장 3대 절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요약. 이 3대 절기에 대한 거 어제 레위기 23장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이 레위기 23장만 단독적으로 해놓은 파워포인트가 있잖아요. 무교절, 유월절, 칠칠절, 오순절, 초막절, 수장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 가서 드리라 그랬어요?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 택하신 곳 21번. 뭘 두시기 위하여 택하신 곳이다.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한 택하신 곳이에요. 오늘 레위기 24장에 잡족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으로 진영 바깥에 돌로 쳐 죽이쁘죠. 레위기 24장 오늘 읽어보시라. 그 나온 내용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말씀도 그냥 단순하게 볼 문제가 절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이름은 항상 하나님 예수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복음과 결부해서 주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구약의 창세기 2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무데 가서 드리지 말라고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 그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실, 그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아무데 가서 드리지 말고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3대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 이런 내용들을 제가 맥주엔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서 다 못 보겠지만 그 보다 보면 조금씩이라도 좀 보다 보면 어느 날 눈이 확 열리는 날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6월절 세상죄를 지고 하는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택하신 곳에 가서 드려. 우리 죄를, 이게 택하신 곳이 우리 주님의 몸을 이야기해요. 이 몸을 보여주기 위한 궁극적으로 제단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 대속 제물을 보여주기 위한 택하신 곳, 이게 모리아산, 아라우나 타작마당, 성전의 터, 베들레헴 유다지파 시온성, 예루살렘 성전, 궁극적으로 성전에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피가 뿌려진 그곳에서 만나주는 거예요. 오순절, 이 이야기도 정말 첫 이삭 부활의 첫 열매 드린 날부터 7 안식일을 채우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뭘 드려라? 새 소재. 이 새 소재를 또 새 덩어리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새 소재, 새 덩어리. 에베소서에서는 한 새 사람이라 그래. 구약시대 때는 이 새 소재가 사실은 신약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레위기에서는 떡 2개를 흔들지니 떡 2개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유다인과 이방인. 복음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 덩어리가 되는 거라. 떡 2개. 이 부분에 대해 3대 절기할 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초막절 7일 동안 다 지켜. 다 7일인데 핵심은 번제가 안 빠져요. 매일매일 제사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항상 그 은혜를 적용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 주님께서 날 위해 피 흘려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적용해야 돼요. 주여. 부부지간에도 짜증 날 때가 있나 없나? 그때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여. 그 대속의 은혜를 적용함으로 용서받고 용서하고 서로 씻어주고 서로 받아주고 하죠. 중요한 것은 초막절에는 다른 날은 7일인데 초막절은 하루를 더하여 8일, 8째 날이 뭘 의미해요? 큰 날, 명절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지금은 왜 명절이라 하면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이 명절이잖아요. 주님의 복음, 살과 피를 잔치상에 제일 큰 잔치 음식을 내놨죠. 그 음식을 받아 누리면 이게 명절이잖아요. 그 명절이 언젠가 옵니까? 끝납니까? 그것 안 납니까? 그렇지, 오죠. 큰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 큰 날은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영광의 날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차라리 안 태어나면 좋은 게 심판의 날이잖아요. 완성. 예? 맞습니다. 진짜 발짝 꽂히는 날이지. 성도들에게는. 그 어떤 이에게는 팔자가 아니고 정말 얼마나 무서운 진노의 날이 되겠습니까? 장엄한 대회로 명절 끝날 그 큰 날의 최대 지일이다. 팔자 꽂히는 날. 이 날을 바라보고 가요 우리가. 그죠? 이 찬송을, 이런 내용을 알고 이런 재림에 대한 찬송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어려우시도다.
어떤 사람에는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잖아요. 그죠? 6월절 중간에 뭐가 있어요? 첫 열매가 있어요. 이 첫 열매는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하신,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안식 후 첫날을 말해요. 주님 부활하신 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7이 49 하루를 더하여 며칠 날이? 50일째 되는 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셨죠. 이제 이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이루신 이 첫 열매 복음을 증거하면 택하신 백성들의 곡식이 다 거두어지르면 그게 무슨 절이에요? 초막절이죠. 곡식이 다 거두어지은 이후에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명절 끝날 재림의 그날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6월절, 첫 열매, 오순절, 초막절. 그래서 우리가 이 3대 절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주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레위기 23장 꼭 한번 읽어오십시오. 맥체의 내용, 어제 내용 다 있어요. 무슨 질문이든지 하십시오. 여호수아 5장도 같이 그거 다 연결해놔서 다 찾아봐야 돼. 성경 구절을 아마 찾아보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거예요. 그래 강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제 대신 강의를 한번 해보시든지 그래 하시든지 그래 해도 돼요. 저도 은혜를 받게. 그래서 빼놓을 수 없는 두 주제, 레위기 24 오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등잔불을 켜두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불을 착 정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속에 정리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예? 정리가 돼야 돼요. 목회자는 이게 정리가 돼. 이 정리란 말은 가지런히 정리해. 그야말로 정리하는 거라. 정리. 창세기가 의미하는 바가 정리가 돼야 되죠. 출애굽기 의미가 정리가 돼야 될까요? 계시록이 정리가 돼야 될까요? 레위기가 정리가 돼야 될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등잔불을 정리하고 계속해서 등잔불을 성전에 켜주는 이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까지 긍경으로서. 그죠? 구약시대 때는 언제까지? 주님이 초림할 때까지 예표와 그림자로 이렇게 했죠. 그럼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영적으로 등잔불을 계속 정리하는 것은 언제까지? 육신 장막 떠날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계속 해야 되겠죠. 창세기를, 출애굽기를, 레위기를, 민수기를 정리해야 되나 아니잖아. 예? 여기 1차적으로는 히브리서 1장 1, 2절, 8장 5절, 9장 10절, 10장 20절, 갈라디아서 3장 25절, 26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 이런 구절 머릿속에 여기 놓여 있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올 때까지 주님께서 다 이 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죠. 주님이 복음을 이룬 것이 참 빛이잖아요. 복음이 참 빛이잖아요. 참 빛이 이제 비추어졌는데 이걸 계속 할 필요가 있나 없나? 예? 이거 안 해도 되죠. 이제 구약시대 같으면 이래 해야 되죠. 대신에 성경을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은 계속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게 정리하는 거예요. 또 보면 빼놓을 수 없는 두 주제.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니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형제가 판 것을 물어. 이거는 뭐예요? 기업 물을 자잖아요.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찾게 해주는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잖아. 보아스가 힘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보아스는 단순한 보아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인물이라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잖아요. 빛의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그 기업을 물으려고 하면은 세 가지 조건이 뭐예요?
첫째, 보아스. 뭐가 있어야 돼요? 보아스 뜸이 뭐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뜻 아닙니까? 네? 신성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똑같은 가까운 친족이어야 되죠. 건족이어야 되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보아스란 말은 능력이 있고 또 뭐예요? 사람이 건족이어야 되죠. 그러면 신성과 인성을 가진 주님이 오더라도 우리를 위해 실제로 자신을 내줘야 돼요? 안 내줘야 돼요?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형제라 부르시기를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정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니. 천사가 얼굴을 가릴 만하죠. 그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안 해하시고 우리의 가까운 건족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속량의 제물로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갚지 못할 속량해 주셨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나요, 없나요? 주님은 참 빛이었죠. 뭘 이름으로 참 빛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캄캄한 흑암 가운데, 대한민국이 복음이 오기 전에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캄캄한 어둠이었어요. 선교사들 책 한번 읽어보이소. 그 우리나라 처음 초창기 선교사들 읽어보마. 아들은 그래 많이 낳아가지고 생명의 수명이 40세도 안 가는데 여자 남자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저기 실험인지 짐승인지 모를 정도로 분간이 안 되더라,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선교사들, 초창기 선교사들 책을 보니까 온갖 잡신들은 다 안 섬겼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근데 하나님의 빛이 이사야 9장 1, 2절에 비추어졌잖아요.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파되고 이승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외에는 이 나라가 소망이 없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싸워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웠는데 누가 이승만을 폄하합니까? 이승만의 공로가 없으면 저러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맨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사망이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종로로 타는 그런 종이 되고 북한처럼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는 정광 목사 욕을 못해요. 그분이 저도 그 얼마나 지난 5년 동안 가슴앓이가 되는지 주여 눈에 뻔히 보여. 공산주의로 끌고 가는 그 모습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게 눈에 안 보입니까? 그래서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강화문에 그 눈이 오고 비가 오는데 주여 이 나라 좀 살려주이소, 공산주의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간곡하게 기도하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지금 이걸 누리고 있는데 정광 목사가 누가 돌을 던집니까? 지금 그 사람을 욕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설교 문맥을 다 앞뒤 좀 채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하탱이라는 이 인간 쓰레기 미친 개도, 그런 개도 없지 싶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하지만은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빛이 없었잖아요. 이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 욕한다 그러지만 정광훈 욕한다 그러지만 칼빈 루터는 더 욕제이라고. 루터도 저 로마 저 강서 더 심한 말을 많이 들어요. 예수님도 이 독사예요. 바울도 개들을 삼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사탄에 대한 뭘 가져야 된다? 적개심을 가져야 돼요. 사탄에 대해서 의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정광 목사님은 우리 구속사를 반대 안 해요.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이걸 노래하고 찬송하고 이거 전해주기를,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나 그 사람 설교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어요. 이것이 그런가요? 참 빛이었고 주님이 이루신 복음의 빛이 이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누리고 전할 수 있도록 이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지구촌에 이 자유 대한민국만큼 풍성한 나라가 없다니까요. 실제로 가보면 미국도 지금 안 되잖아요. 미국도 이 복음을
거부하고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되니까 미국 아이들이 1000명이 모여가지고 자비에 올라서가지고 막 광란에 잔치하는 거 봤어요. 곳곳에 지금 미국이 천년 만에 한 번을 내릴 하루 그 비가 천년에 내릴 비가 하루에 다 내려붙다 그잖아요. 그래가 한 주가 거의 썰려가다시피 해보는 곳곳에 재앙이 막 범죄가 막 30배, 60배, 100배로 미국의 10계명을 교회에서 못 가르치도록 종교 다원주의를 가르치고 난 이후부터 미국이 얼마나 큰 재앙이 임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아모스 시대에 아모스 4장을 방불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이것저것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라에 소망이 있다 그랬는데 참 빛이었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영원한 기업. 북한에는 이 참 빛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가서 살고 싶는가? 타태경아 묻고 싶다. 이준서가 이놈아 진짜 이놈아 하고 싶지 진짜. 예? 이 복음을 거여가면 심상정이 차별금지 통과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네가 아느냐? 네가 국회의원이라도 해물 줄 아느냐?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참 빛이었고 주님의 이 참 빛을 증거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지켜야 돼요. 아름다운 걸 지켜야 돼요. 3대 절기는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유월절 고난의 떡을 먹으라. 오순절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객관적으로 드러났죠. 이걸 먹으면 성령께서 그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죠. 예? 그러면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죠. 초막절은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고 너와 자녀와 노비와 레인, 객, 과, 가부 이게 왜 이렇게 해놨냐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각각의 역할이 너가 있고 자녀가 있고 노비가 있고 레인이 있고 객이 있고 과거가 있고 가부가 있고 장애인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지만 이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양과 형태는 다 다르지만 그날에는 어떻게 돼요? 다 한 몸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그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노비가 자책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나는 왜 가부로 살아야 되는가 고아로 살아야 되는가 이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그날에는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백옥과 수정같은 주님의 몸으로 부활하는데 여기에 무슨 차별이 있겠어요? 누구를 만나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보시죠. 그 말씀 나온 김에 하지만 다윗을 사무엘이 택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을 본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외모의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각 사람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봐야 돼.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내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세상적 관점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 육신으로 알지 아니하고 세상적 관점으로 안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되 온전히 즐거워할지는 왜냐하면 그날을 바라보며 그래서 이 날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각각의 어떤 사람은 뭐 벤츠를 타고 어떤 사람은 딛고 다니도 그 갖고 서로 차별하고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분에게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중심을 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Your joy will be complete. 완전하게 즐거워할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더도 빼도 뭐 발거 없이 완전한 즐거움이 온다 이 말이. 11장 15장의 주제 왜냐하면 그러므로 당시의 눈높이로 교훈해서 음식물을 들어 출산한 여인을 들어 나병을 들어 이런 것도 전부 다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도록 하기 위하여 예표와 그림자로 주신 거예요. 이게 부정하고 정한 것 분별해라. 이 분별할 것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와 교제, 항상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는 길은 하나님의 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 제목, 6월절 첫 열매 오순절을 성취하여 주신 하나님, 초막절 끝날도 성취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죠.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야. 근데 이 말씀을 성찬식에 국한하지 마시고 이 떡과 이 잔을 기록한 것이 66권 성경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 내어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 그 의의 풍성함을 묵상할 때마다 그 의의 풍성함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전하라 이야기죠. 설교할 때마다 말씀으로 삶으로 이 은혜 위에 굳게 서시고 오늘도 이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